앞으로 또 새 회개연도에도 또 각자 맡으신 그곳에서 참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새 회개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 회개연도 표 선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시작.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예, 아멘.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고 쉽고, 그러나 이 감사와 찬양, 정말 이 새 회개연도에는 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그것이 뭐 천재지변이든 그것이 인간이 만든 어떤 전쟁이든 어떤 불황이든 어떤 재난이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정말 대환란이든 이 모든 것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우리가 자세한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깊은 지혜와 그 깊은 방법과 생각,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에서 또 땅끝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참 그 예배 시간이라든가 우리 교회로서는 참 그 공동체의 만남, 그렇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인생에 많은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굉장히 이 코로나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정말 거의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너무나 예배가 그리워서 그동안 뭐 거의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어떤 다른 교회에 다녔던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와서 뒤에서 원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너무나 감격했다고 그래요. 예배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정말 이머전시 같은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물론 또 조심하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들으시는 그러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백신도 다 맞으셨고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와서 안전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세정제를 잘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예배 공동체로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새해 회개연도의 표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 이것입니다.
시편 95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편 95편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 시편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와 찬양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외치는 게 우리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영이 잃어버릴까 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속량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근데 그뿐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천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요 반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우리 삶 속에 놀랍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내 교회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려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죠? 왜?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1차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보라. 이 구절 안에는 두 가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1차적인 은혜요, 두 번째는 머무는 은혜입니다. 1차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주셨다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 그 외에 다른 것들 또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도 만약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것은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은혜에 따라오는 은혜는 뭐예요? 1차적인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머무는 은혜입니다. 그 머무는 은혜, Grace that stays.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따라오는 그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주신 은혜, 이 머무는 은혜가 충만하려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구원에.
그 외에 또 주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 그저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는가? 답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이것은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그 대가로 속량되었다는 것, 우리가 redeem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면 그것의 가장 큰 반응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죠? 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더슨 트롯맨, 이분이 어떻게 소천했는가? 이분이 그 학생 수양의 강사로 산에 있는 그 수양관에 갔었습니다. 그 도중에 낮에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그 강에 그 보링을 나갔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이 배가 하다가 출렁이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그냥 이렇게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얘가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드라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슨 트롯맨이 그냥 점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보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물 아래서. 그래야 숨을 쉬니까. 얘는 수영을 못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여자아이를 건졌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밑에 손이, 그 더슨 트롯맨의 손이 그 물속 안에 착 받치면서 점점 내려가서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결국은 익사하셨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만약에 내가 그 구조된 여학생이었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차고 넘치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 더슨 트롯맨의 그 향한 감사가 그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여학생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물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없어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로 첨벙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대신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받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반응은 이제부터 마치 그 물에서 구원받은 그 여학생 같이 우리는 앞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 그래서 칼바르트 독일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하늘과 땅과 같이 가는 것처럼 늘 같이 가는 것이다. 목소리가 메아리를 울리게 하는 것 같이 은혜는 감사를 울리게 한다. 번개를 따라오는 천둥같이 감사는 은혜를 따라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기본은 무엇인가? 감사이다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은혜는 그라티아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는 grace, 그렇죠? 이게 은혜합니다. 은혜. 거기서 gratitude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gratitude. 그것은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 은혜, 이건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의 자세는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자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의 교제에서도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감사가 별로 초점이 안 돼요.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는 그냥 견뎌야 된다. 그냥 인내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면은요, 우리는요, 감사가 넘쳐 흘러서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뵌 사람들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그냥 흘러 넘쳐 나는 거예요. We need to do more of this. 우리가 자꾸 좀 더 감사해야 돼.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좀 감사를 표현하자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은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감사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알고 이해하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필립 얀시라는 그 크리스찬 저널리스트가 장기간을 두고 그런 질문을 비행기 탈 때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나는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이 이벤젤리컬 크리스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단어가 떠오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그런 이렇게 서베이를 한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생각할 때 대부분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반낙태주의, 반동성연애 자주, 반언론의 자유, 반인권평등, 인종차별주의자.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이에요. 안티는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티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그러면 은혜 넘치는 사람들, 참 제너러스하고 참 받아줘,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안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은혜라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런데 이 세상은 전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하고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안티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이 비은혜적인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보고 느끼고 또 전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웃포스트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삶, 은혜의 그 에비던스, 그 증명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런 걸 보겠습니까? 이 비은혜적인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 누구든지 보고 이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이 늘 넘치는,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주위 사람, 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아주 식사를 맛있게 잘 먹고 정말 최고로 맛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 대접에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면 대접하는 사람은 또 해주고 싶죠.
또 해주고 싶어요.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쁜 거예요. 막 해주면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잘 대접을 해줬는데 뭐 먹는 것도 그냥 뭐 맛있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뭐 억지로 먹는 것 같고, 그런 반응만 본다면 다시는 대접해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는 해주나 봐라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베풀고 은혜를 넘치게 주어도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맨날 하는 말이 불평불만이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귀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 전 세계를 휩쓰기 전에 이미 전 세계를 휩쓰고 다니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ingratitude, 감사 없는, 무감사,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전염병은요 굉장히 빨리 번집니다. 굉장히 빨리 번져요. 감사하는 어떤 분위기는요, 그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백성이다, 감사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한 그런 culture, 그러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건 참,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무감사, ingratitude, 이것은요 전염병 같아요. 쫙 퍼져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여기 가서 불평불만 쫙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금방 번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불평, 탐심, 불만, 권리의식, 요구하는 자세, 내가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는 자세, I deserve라는 자세에 사로잡혀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커뮤니티를 죽이는 암 같은 세포가 되어서 낙심과 좌절로 계속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요, 내가 뭘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걸 잃어버린 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받은 게 많아요. 너무나 좋은 게 많아.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생명력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인생, 그 안에 속에 있는 그 공동체의 힘을 빼버리고, 그 인생의 그 모든 삶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하는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저 불쾌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Very dangerous.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악한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러한 불행한 사람, 불행한 그러한 모든 분위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만 보고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감사할 것만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회사에서, 내가 직장에서, 또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것만 찾아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나쁜 것만 찾아서 불평불만하고 늘 그냥 bitter하고 angry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세교우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오니까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게 다 예배도 좋고 뭐 음식도 좋고 의자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의자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참 좋은 그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다 좋은 거, 모든 게 다 새롭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망도 하고, 목사도 좋은 줄만 알았는데 목사도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인간이네. 다 거기서 거기네. 뭐 별 수 없잖아요, 인간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나쁜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 나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그저 그냥 불만하는 그러한 감사할 줄 모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통해서 내가 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감사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선택할 것. 여러분,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교인이 되느냐, 불행한 교인이 되느냐, 이건 나의 초이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의 나쁜 점만 보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점만 보고 감사할 줄 알면 나는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과 흡사합니다. 저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거의 이제 9년이 지나고 10년째입니다.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요소와 내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신앙 배경과도 너무나 다른 것이 많고, 그래서 처음엔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겠다. 물론 발전해야 될 것이 있죠.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초점을 좋은 점에 맞추겠다. 큰 것 작은 것 다, 모든 것 좋은 것 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듯이 교회도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점에게 맞추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제가 행복해지는지요. 원로 목사님도 정말 감사하고,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도 감사하고,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어느 교회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들입니다. 저는 더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장로님들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지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굳은 일, 잦은 일, 그냥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이런 안수 집사님들 없어요. 저도 교회를 알아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최고예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감사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나쁜 점만 보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길로 나갔다면 아마도 1, 2년 이내에 기법하고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떠나고 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씩씩 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10년째인데 전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우리 장로님들, 이런 교인들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쁘게 자랑을 해요. 예?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예? 감사는 내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감사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 감사를 통해서 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come 그랬어요. 오 come.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기도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또 말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춤으로써 또 우리의 몸으로써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찬양으로, 그렇죠? 찬송으로, 음악으로 찬양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노래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법은 시를 지어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하고 여러분 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악은 우리의 영혼의 창이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음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음악을 창조하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루는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악입니다. 노래. 이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사들도 노래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환상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노래 부르시는 거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영어로 sing loudly,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노래가 저절로 나오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즐거이 부르며.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인 우리들은 뭐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한계가 있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음악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음악을 탁 지어서 이렇게 또 찬양대가 이렇게 늘 매주마다 불러주실 때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또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동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노래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회중에서 같이 우리 가운데 서서 찬송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예수님께서 같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불러주시고 찬송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냥 노래 잘하라고 옆에서 격려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죄와 흠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노래를 대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요, 아무리 잘 부르려도 우리는 흠이 있어요. 완전한 노래를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가 아무리 살라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흠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대가 아무리 좋은 이 찬양을 주 앞에 준비해서 올려드려도 거기에는 흠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as long as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찬양은 완전할까요? 안 완전할까요? 완전하죠. 퍼펙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시는 찬양. 그거는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 그렇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흠이 많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 내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픽업해 주셔서 나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커버해 주시고 나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 은혜를 들고 감사와 찬양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회개하는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어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